지금 바울은 천부장에 의해서 안토니아 요새에 지금 구금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죽음을 당할 뻔한 그를 이 천부장이 안토니아 요새에 함께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천부장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자인 줄을 모르고 그를 신문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천부장은요,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든지 빨리 바울을 석방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에 산헤드린 공회의 소집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곳에 이 바울이 섰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요, 대제사장이 중심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또 그들이 함께 모여 있는 이런 공회이지요. 이들이 섰던 이 법정은 예수님이 심판을 당했던 그 법정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심판을 당했던 그 법정에 지금 바울이 서 있습니다. 바울은 그 법정에서 뭐라고 증거하고 있는지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아니. 바울이 산헤드린 공회를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어떤 시인의 구절을 인용한다면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았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이 고백을 들은 대제사장이 바울의 입을 치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입을 친다는 것은요, 그가 교만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범사의 모든 일에 순종했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 성경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죠. 예,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대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뭐라고 하냐면요, 너 교만하다. 어떻게 인간이 모든 일에 하나님을 그렇게 섬길 수가 있느냐? 지금 자기 부정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인간인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느냐? 예수님은요,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바울은 그를 향해서 너는 회칠한 담이라고 말합니다. 회칠했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안에는요, 썩은 내가 나고 있는 인간의 본심과 인간의 생각들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살았나요? 다른 백성들 앞에서 내가 거룩하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길 한가운데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두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야 거룩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또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허틀어진 모습을 보이면서 아주 불쌍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또 금식하시는구나.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은요, 그들을 향해 경계하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살고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것이 본질입니다. 예수의 귀하신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신념으로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산헤드린 공회가 모여 있는데 절반은 바리새인이고 절반은 사두개인들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알고요, 이렇게 말을 하네요.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바울이 그 중에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함께 생각이 하나가 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종교적인 신념이 전혀 달랐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천사를 믿지 않습니다. 사람의 영혼이 있다는 거 믿지 않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 모든 것들을 믿거든요. 이들은요, 함께 생각이 하나가 되었던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하나 되었던 것을 압니다. 바울이요, 그들의 신념이 다르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요, 나는 바리새인이다. 그리고 나는 부활을 믿고 있는데 그 부활의 소망으로 살고 있다. 어떤 소망인가요? 예수의 부활의 소망입니다. 예수가 나의 능력이시고 예수가 나를 살리셨고 예수의 귀하신 부활이 내 인생에도 있다는 것, 그것을 위해서 살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예수는 빼고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부활을 믿고 있는데 그 부활 때문에 내가 여기에 서 있다. 그랬더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강렬하게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이들은 지금 자신의 신념을 위해 살아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신앙은 신념이 아니라 믿음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념으로 살지 않습니다. 신념은요, 나를 믿는 겁니다. 내 주장을 믿는 겁니다.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내 생각과 다르고 내 신념과 다르고 내 방법과 다른 사람은 다 적이 되는 세상,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믿는 것은요, 신념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천부장의 생각이 틀렸습니다. 여기에서 뭔가 해결이 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큰 소유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행동으로 옮길 것을 이야기합니다. 12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지금 어떤 사람들이 뭉쳤냐면요,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는요, 금식하겠답니다. 물도 먹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고 금식하면서 이 일을 실행하겠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 40여 명이 모였습니다. 그동안 바울은 선교하는 중에 많은 생명의 위협들을 겪었죠. 그런데 이번의 위협은요, 정확하고 또 계획이 잘 서 있고 그리고 위험한 계획입니다. 어떤 계획인지 한번 읽어보죠. 14절부터 같이 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이들이 준비가 철저합니다. 한 번 더 천부장에게 의회에서 물어볼 것이 있으니까 바울을 데리고 오라고 요청해라. 그래서 천부장이 그를 데리고 오는 그 순간에 우리가 덮쳐서 바울을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있습니다. 이 맹세했다는 단어가요, 아나테마, 저주라는 단어가 어근입니다. 그 저주라는 단어에서 맹세가 나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맹세한다는 것은요, 내가 저주를 받을지언정 이 행동을 반드시 하겠다는 겁니다. 금식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 일이 며칠 걸리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며칠 안에 끝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물도 마시지 않고 금식하면서 바울을 죽이는 이 행동에 모든 것들을 쏟아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잘못된 행동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을 살면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변하지 않는 근본이 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생각, 세상의 신념,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쩌면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습니다. 이 연못에는요, 한 가지 전설이 있죠. 천사가 가끔 내려옵니다. 언제 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할 때에 제일 첫 번째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는답니다. 그런데 이건 전설입니다. 본 적도 없습니다. 일어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병자들은요, 그것을 기다리면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 있습니다. 베데스다, 은혜라는 뜻입니다. 은혜의 집. 그런데 이들에게는요, 더 이상 은혜가 아닙니다. 반복되는 절망만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오래 기다리고 있지만 한 번도 물이 동하지 않습니다. 아니, 물이 동해도 제일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만 낫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곳에 모여있는 그 병자들은 절망의 시간, 저주의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화되지 않는데 그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38년 된 병자에게 물으시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그러면 이 병자는 뭐라고 답해야 됩니까? 예, 주님, 낫고 싶습니다. 나에게 질문하시는 이분이 누구시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어떤 소망이 있어서가 아니라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천사의 전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병자가 뭐라고 얘기하나요? 주님, 나를 이 물에 들어가게 하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여전히 이렇게 병자의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 변명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변명이 이거 아닌가요? 왜 지금 이렇게 실망하고 낙담합니까?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요. 모든 환경이 좋지 않아서요. 물질의 어려움이 있어서요. 그리고 내게 있는 능력이 없어서요. 나는 능력이 있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있어서요. 세상이 공평하지 않아서요. 어쩌면 우리의 변명인지 모릅니다. 주님은요, 그것을 묻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하시는 겁니다. 지금 주님을 향해서 서 있는 이 병자에게 주님은요, 자기의 깔아놨던 그 모든 것들을 들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치료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날이 안식이 되었습니다. 병자는 치유를 받았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냐고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왜 하나님이 만드셨나요? 주님이 물으시죠.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이냐? 여러분, 지난주에 예배에 오셨기 때문에 오늘도 예배하고 계신가요? 오늘 예배에 오셨으니까 다음 주에도 예배에 오실 건가요? 여러분은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이 예배의 시간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시간입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예배하셨기 때문에 오늘 예배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이 예배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쉬게 하시고 하나님의 근본적인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시는 축복의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이 되지 않으면 어쩌면 이 예배가요, 우리는 마치 강박증에 있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모습인지 모릅니다. 강박장애 뭔지 아시나요? 강박장애는요, 반복적인 사고와 행동에 갇혀 있는 것을 강박장애라고 합니다. 누군가 우리 집에 들어올까봐 문을 잠그고 또 잠그고 또 잠그고 또 확인하고. 왜요?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혹시 두려워서 예배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래도 예배는 드리고 다른 걸 해야지,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께서 벌 주실까봐. 만약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요, 이 세상과 똑같이 강박증에 시달리고 두려움 때문에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요, 안식일에 고침을 당한 38년 된 병자를 보고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 시간에 이렇게 했냐고 강박증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이, 예배하는 이 시간이 우리의 어떤 반복되는 행동에 갇혀있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하신 복을 경험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침에 귀한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성한 것처럼 1년 반 동안 밴드 아카데미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악기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6개의 밴드 팀이 생겨나서요, 부서에서 예배를 돕고 있고 금요 기도회를 돕고 있고 오늘 여러분에게 그 찬양을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시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때문에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을 붙잡으시고 우리가 여전히 넘어질 수밖에 없고 베드로처럼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우리를 붙잡기 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베풀어 놓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귀한 복이 우리의 예배의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부장은 더 큰일 났습니다. 지금 바울을 석방하는 것이 그의 목적인데 지금 바울을 죽이겠다는 암살단이 40여 명이나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그가 보고를 받습니다. 천부장은 이제 어떻게 하나요?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지금 이 천부장은요 제3시에 우리 시간으로 하면 밤 9시입니다. 밤 9시에 바울을 가이사랴로 보내기로 작정을 합니다. 거긴 누가 있냐면요 총독 벨릭스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야 더 안전할 거라고 그는 믿는 겁니다. 그래서요 군대를 동원하는데 오늘 보니까요 보병 200명, 기병 말 타는 사람들 70명, 창병 완전 무장한 군대 200명, 도합 470명의 군대를 파송합니다. 천부장은요 내 밑에 시야에 1000명의 군사가 있는 사람을 천부장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당시에 역사가 요세푸스는요 당시 예루살렘에 600명 정도의 로마 군대가 주둔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600명 중에 470명을 바울을 호위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나요? 그가 가진 책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해서 바울이 죽기라도 하면 이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요? 이 책임입니다. 남편으로 사는 책임, 가장으로 사는 책임, 아내로 사는 책임, 자녀로 사는 책임, 직장에서 내가 맡겨준 이 모든 일의 책임, 이것이 끊임없이 우리를 누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빛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의 귀하신 능력, 예수의 귀하신 진리는 자꾸만 사라져버리고 세상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뺏길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죠.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요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재수없이 로마 군인에게 붙잡혔습니다. 당시의 법은요 로마 군인이 지시를 하면 일정 거리 동안 그 일들을 행해야 되는 것이 당시의 법입니다. 그에게 주어진 게 뭐냐면요 예수라고 하는 죄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것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는요 가장 재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가장 치욕적인 날이었습니다. 내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다른 죄수의 사형수의 십자가를 들고 그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책임을 다한 다음에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그곳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훗날 바울이요 편지하죠. 알렉산더와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해라. 내 어머니와 같은 분이시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알렉산더와 루포는 누구냐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지요. 놀라운 것은요 알렉산더와 루포, 바울과 함께 1세기에 교회를 세우며 교회에 헌신했던 충성된 종들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요 로마 군인에게 잡혀서 어쩔 수 없는 책임을 다하고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전능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무리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서, 아무리 큰 책임으로 인하여서 이 시간도 두려울지 몰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 예수의 귀하신 능력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게 하심으로 이제 이 모든 책임과 어려움 속에서도 진리 되신 예수를 만났던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예수의 귀하신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치렀던 백부장이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그런 지금 책무를 가지고 책임을 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의 고백은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책임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합니다. 놀랍게도 이 천부장은요 이 바울과 함께 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곳에 왔지만 사실은 바울은 이 시간으로부터 2년 동안 이곳에 구금되게 됩니다. 긴 시간을 함께 했지만 그로부터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에 빠져서 예수가 본질이고 예수의 능력이 있음을, 예수가 진리이신 것을 잊고 사는 그런 어리석음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파상이에 기록했던 목걸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한 여인이요 파티를 가는데 자신을 돋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친구에게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빌렸습니다. 정말 그것을 하고 갔더니요 모든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그 파티에서 인기가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잠깐이고요 돌아오는 길에 그 목걸이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요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고 빚을 내서 똑같은 목걸이를 사서 친구에게 돌려줍니다. 그리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10년을 아주 고생하며 살아갑니다. 10년이 지난 다음에 우연히 그 친구를 만납니다. 목걸이를 빌려준 그 친구예요. 그때서 말하죠. 사실은 내가 네 목걸이를 잃어버려서 내가 10년 동안 이렇게 모든 수고를 하고 내 인생은 달아 없어진 인생이었다고. 그때 그 친구가 말합니다. 진작 말하지. 그거 가짜였는데. 이것이 우리의 허망한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 가짜를 위해서 인생을 허비하는, 아무것도 아닌 비본질적인 것들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쓰고 있는 세상,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마음을 뺏기지 않고 이 세상을 경계하며 본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한 해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그 일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수 있도록 본질 되시는 예수의 귀하신 능력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